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준 일,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아 도망치는 중이었지만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직접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일라 성읍과 그 거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성읍을 향해 내려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 그일라 거민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두 번 연거푸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대 심리가 있고 보상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저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설마 저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그렇게 쉽게 넘겨주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로 그일라 성읍을 떠나 다시 광야로 도피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떠난 다윗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10광야에 머물렀습니다. 10광야. 광야는 황량하고 막막한 곳입니다.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도 광야와 같은 환경을 벌써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일라 성읍에서 배신의 아픔을 겪고 다시 경험하게 되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습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볼 것은 요나단을 통해 위로하심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위로하심. 본문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떠나서 십광야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본문 16절로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찾되.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습니다. 대충 찾았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못 찾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눈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두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윗을 어렵지 않게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한 위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함. 다시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냥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안에서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그래서 그건데 다윗의 손이,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성읍을 나올 때 다윗의 손이 축 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배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엄습하는, 반복되는 사울의 위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의욕을 그만 상실하고 그의 손이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하고 그 늘어진 손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 풍파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북돋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늘어진 손도 새 힘을 얻도록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이사야 40장 3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고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을 보았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어떻게 하는 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연약한 자들의 손도 더욱 굳건히 북돋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위로.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 사울이 총동원해서 이잡듯이 너를 잡고자 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데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당장 삼킬 것 같은 험악한 일들이 혹 여러분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어떠한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길, 믿음에 달려갈 길, 그 길만을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을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구절 다시 한번 암송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요나단이 또 무슨 말로 위로해 주었는가? 17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참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 구체적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저 요나단의 위로의 말 세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너를 왕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연단이다. 결론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될 것이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열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들의 표준과도 같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다윗이야말로 고난을 많이 받았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시간 세 구절만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특별한 설명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장래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후반절 다시 보면요. 본문 1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아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사울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보에는 반대로 됐는데요.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 먼저 있고, 그리고 사울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 뜻에 순응하는 인생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는 인생, 받아들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사울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계속 거역하는 인생.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나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 뜻을 끝까지 거스리고 거역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사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아시죠? 사울의 인생 최종 결말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자기 인생만 피곤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인생만 점점 더 망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요나단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아무리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간 내용은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까? 그러한 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실 10광야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10광야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0광야는 다윗에게 있어 남과 같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조차 완전 고향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친숙한 이 지역 사람들조차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윗을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거쳐 지나간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사장들 85인이 살육을 당하고 온 가족들이 젖먹이까지 몰살당하고 가축들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한 성읍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성읍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의의 편에 선다는 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입니다. 21절, 우리 지난주일에도 익숙한 반응을 보았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기가 찬 말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우리 이런 표현을 보았죠. 사무엘상 23장 7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의 입에서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줄줄줄 나옵니다. 문맥을 모르고 이런 구절들만 읽으면 사울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마귀의 종과 같은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입에 붙어있는 이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지요. 오바마가 그의 재임 기간에 기어코 미국 전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바마가 미국 사회에 남긴 최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백악관이 온통 무지개색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이 나고 백악관 안에서는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바마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오바마가 어느 공식 석상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회중 앞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자기에게 주신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디도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실제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다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이 근본 기회에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후반절에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의 결연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편 54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시편 54편 표제어를 포함하라고 주보에 썼는데 표제어가 포함이 안 됐네요. 11시 예배 때는 포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제어를 읽어드리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바로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고향과도 같은 지역에서조차 배신을 당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이 요나단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위로처럼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4절 우리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중간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기서 그들은 10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가서 다윗의 무리들 그 동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랬죠. 이제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 구절은요 박빙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갈 때 다윗은 그 자리를 가까스로 벗어나 산 저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26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예 사울의 군대가 지금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다윗이 있는 산 전체를 사방에서 에워싼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블레셋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을 침노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이런 일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운이 좋다. 또 더 속된 말을 하자면 참 재수가 좋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간에 블레셋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회군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안전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방이 막히면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사방이 막히더라도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맞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블레셋이 어디를 침공했었죠? 그일라를 먼저 침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일라까지 가서 자신의 동료들이 반대함에도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블레셋은 왜 쳐들어온 것일까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때 다윗이 그일라를 돕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사건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그일라를 돕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가장 위급하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이 뿌렸던 순종의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 순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들을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장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울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그일라에서 뿌렸던 순종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늘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